우리 시온 찬양대에 지휘하는 베버람 렘넌트는 지금 바누아투 집회에 우리 교회 대표해서 참석하고 있습니다. 집회 잘 마치고 또 은혜 가운데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우리 시온 찬양대원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WRC 끝나고 지금 전도자 목사님이 어저께 산업선교와 핵심 메시지 속에서 그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전달되어진 것이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 렘넌트들이 제대로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는 제자로 세울 것인가, 그것이 과제이다. 그렇게 강사 목사님이 전도자의 그 마음을, 그 중심을,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보고 어제 메시지 속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렘넌트를 어떻게 키우면 좋겠냐, 다 고민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전도자와 마음이 통하고 또 비전이 통하고 사명이 통하고 사랑이 통하고 영이 통하는 제자로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늘 우리가 전도자 목사님을 통해서 듣는 얘기는 렘넌트 사역은 첫 번째 기회이며 또 마지막 기회이고 그 기회가 영원한 기회가 된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은 렘넌트 사역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이 절박함을 말합니다. 인생은 한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모든 시기마다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은 아무리 되도록 노력을 해도 되도록 놓을 수 없는 것이 인생이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7명 렘넌트를 보게 되면 대체로 한 시대에 전도운동을 하고 한 시대에 세상 재앙을 맞고 복음을 통하여서 귀하게 절대 제자로 쓰임받은 사람들이 거의 이 렘넌트 때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렘넌트 때 하나님 뜻을 알고 자기 사명도 알고 비전도 가지고 온전히 헌신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절대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올바른 언약을 잡고 언약의 여정을 가도록 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방향이 되어야 됩니다. 어저께 제가 그 메시지 전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들으면서 내 마음에 딱 결론 난 부분이 뭐냐면은 많은 분들이 응답을 기다리고 있고 많은 분들이 어떤 역사를 사모가 있는데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까? 출애굽, 홍해 기적, 광야에 계속 매일 아침마다 만나, 메추라기, 그리고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는 것,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만큼 응답하고 그만큼 역사를 났으면 됐지. 그런데 이 기적을 보고 이런 응답과 하나님 역사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언약을 놓쳐버려요. 완전히 불신앙에 빠졌어요. 응답 이전에, 역사 일어나기 전에 그거는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진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냐? 올바른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여정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CVDRP의 가장 기초되는 내용을 말씀했잖아요. 우리의 C가 뭐냐? 138. 그 다음에 우리의 비전이 뭐냐?
14. 그리고 우리의 들이 뭐냐? 24. 그리고 우리의 이미지가 뭐냐? 25, 영원. 그럼 우리 프랙티스가 뭐냐? 그것은 237이다. 이 기본을 가지고 우리의 사실 이 커버넌트는 절대 불가능한 것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이 세상에는 복음이 아니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게 도전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커버넌트예요. 그러면 하나님 뭘 보냐? 비전부터 먼저 보여준다는 겁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비전부터 먼저 보내주잖아요. 벌써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17살밖에 안 되는 나이인데 이미 요셉은 인생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봤지 않습니까? 이 비밀을 가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이 보이면서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능력이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 의미지요. 말씀, 성취, 그리고 기도응답. 그럴 때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뭐예요? 237이라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런 비밀들이 만약에 우리 렘넌트 때 깨달았다면 사실 인생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제자를 키우느냐 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키워야 될 제자의 모델이 나왔어요. 일곱 렘넌트입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인물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한 가지 특징이 뭐죠? 영적 서밋입니다. 세상 서밋이 아닙니다. 영적 서밋이 되니까 기능 서밋을 하나님이 그냥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문화 서밋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정말 현장에서는 현장 살릴 수 있는 전도자로, 실제 현장에는 뭐죠? 전문인으로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중직자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요? 한시를 이끌었던 영적 지도자인 목회자나 선교사들이 일어나야 돼요. 이런 제자들이 그 사람이 중직자든지 목회자든지 선교사든지 상관없이 똑같은 건 뭐냐면 영적 서밋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기능 서밋이었다는 사실이고 왕들 앞에 다 섰다는 사실이에요. 다니엘, 다윗, 오바댜, 평신도도 마찬가지. 바울, 왕들 앞에 섰어요. 그들을 통해 가지고 한 시대에 세계복음화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우리 지금 기성세대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그 내용의 별명을 그걸 뭘 이제는 렘넌트에 적용해야 된다. 우리가 렘넌트의 보호자가 돼요. 우리가 렘넌트의 동력자가 돼요. 우리가 렘넌트를 키우는 사역하는 식주인 되고 수고하는 자, 사랑하는 자, 친척, 인정받는 자. 진짜 렘넌트가 일어났을 때에 시대마다 뭐죠? 세계복음화 됐거든. 어른 세대는 발판이에요. 진짜 7명의 렘넌트들이 일어났을 때에 그 시대에 세계복음화 됐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알고 우리는 렘넌트를 찾아가서 그들을 관리하고 챙기고 어떻게 말입니까? 일을 삼작을 얘기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 사역할 때 일을 삼작했다 얘기하는데 제가 수긍이 되더라고요.
예수님은 이른 새벽에 벌써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낮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제자들과 함께 계속 3년 동안 현장 사역을 하시고 보여주시고, 그리고는 밤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낮에 사역했던 그 내용들을 제자들과 포럼하잖아요. 그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은 예수님이 낮에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제자들이 그것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고 했을 때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쭉 그거를 해석해 주셨어요. 그리고 함께 밤에 기도하시. 여러분, 방법은 뭐냐? 올인입니다. 올인은 몽땅 투자하는 거예요. 진짜 렘넌트가 일어나고 렘넌트가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되려고 하면은 올인해야 됩니다. 올인, 이름 다시 말해 24시죠. 올인할 때에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는 올아웃, 그게 25십.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뭐지요? 진짜 한 시대의 재앙을 막는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오직에서 유일성 응답받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돼요. 드디어 어디까지 갑니까? 영혼, 재창조의 역사, 한 시대를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뒤집는, 한 시대를 살리는, 온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던 이런 역사들이 뭐예요? 요셉이잖아요. 노예로 팔려왔고 이름도 없는 저 한, 그것도 팔레스타인 지방에 살고 있는 한 가정에 노예로 팔려와서 감옥살이하고, 그 사람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큰 역사를 이루어내요. 그게 재창조의 역사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올인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수준과 상관없이 나머지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바꾸는 올라오고 올체인지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 사역을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제자를 만들어야 될 것인지는 계속 우리 나오는 메시지 흐름을 타고 그 인도를 받아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서 24장에서 여호수아가 그의 마지막 기력과 마지막까지 남은 시간을 다하여 온 이스라엘과 그 지도자들에게 여호와 신앙을 고취시키려 애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먼저 조상 아브라함의 소명으로부터 시작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회고하면서 이 구원 역사의 주역이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강조합니다. 이거는 어디 내용이냐? 여호수아서 24장 1절에서 13절까지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지금 임종을 앞두고 이제 마지막 자기가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도자가 되는 장로들과 대표적인 사람들 다 한 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고 그리게 한 말이 바로 여호수아서 24장 1절의 내용이잖아요. 뭐부터 얘기합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저 강 건너편, 말하자면 갈대아 우리의 살 때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게 우상 숭배하던 우리 조상을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그러면서 그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노예로 팔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우리의
지도자인 모세를 통해서 이 출애굽과 광야길을 가지고 지금까지 오게 되어진 그 과정들을 쭉 설명합니다. 거기에 주요되는 핵심 내용이 뭡니까? 이 모든 구원 역사의 주역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금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는 얼마 후에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되니까. 그래서 마지막 촉구하는 그 결단의 내용이 14절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지어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나마. 다 결단을. 왜 여호수아가 이렇게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말했을까요? 이미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어요.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예언한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신명기 31장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아직 살아있을 동안에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미리 말씀하셨다니까요.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서 음란히 그 땅의 신들을 따르며 나를 버리고 나를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그래서 내가 진노함으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그들에게 환난을 내릴 것이다. 말하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변심하고 변절될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31장 29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이 얘기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은 하나님 받은 말씀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너희는 반드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얼마 안 돼서 너희들은 다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리고 거기는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므로 하나님을 경욕케 하게 되고 그래서 너희들은 큰 재앙과 고통 속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경고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역사적인 사건, 이거는 실제로 구약시대 여호수아 시대 때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을 그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들이 그 뒤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이런 역사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걸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그걸 우리가 내 신앙의 방향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가 24장 1절에서 13절 말씀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의 과정을 다시 말했습니까?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냐? 이 출애굽 그리고 광야 이 가나안 땅에 지금 살게 하는 진짜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냐? 그 구원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은혜를 잊어버립니까? 망각해버리냐 그 말이에요.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불신앙에 빠지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봤어요.
그들이 400년 동안 놓여 살다가 바로왕에서 완전히 해방이 돼가지고 나올 때는 그렇게 좋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상 홍해 앞에서 위기를 당하니까 금방 불평하는 거예요. 금방 원망하고 금방 불신앙에 빠지잖아요. 그리고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그들이 또 원망하고,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어려움 당하냐.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 종살이 할 때가 더 좋았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잊어버립니까? 어려움 당하면. 지난날에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현실의 그 어려움에 빠져가지고 험한 불신앙에 빠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반대 경우입니다. 현실의 풍성에 빠져서 나태와 타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31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면서 변절되느냐, 거기에 설명을 했다니까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 그들이 먹고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언제나 이것이 반복돼요. 오히려 신자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하고 더 믿음을 지키다가 그러나 막상 어려움이 없어지고 응답받고 잘 되고 모든 일이 형통해지면 나태해져서 결국은 타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250년 동안 그 박해 속에서는 생을 걸고 자기 신앙을 짓고 복음 전했던 그들이 기독교가 로마의 황제에서 공인이 되고 그까지 좋았어요. 나중에는 기독교를 로마 황제가 국교로 삼으면서 사실은 초대교회는 타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은 사명 놓쳐버리고 교권 싸움. 그리고 그 지금 현실의 많은 응답, 현실의 많은 풍성함에 거기에 빠져서 신앙을 다 상실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도 놓쳐버리고 언약도 놓쳐버리고 그것이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 중심의 신앙이 아닙니다. 응답 중심의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이었느냐? 항상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 왜 하나님이 이 많은 응답을 주셨는가? 그 이유를 생각하며 더욱 헌신하는 겁니다. 많은 응답 받았습니까? 감사하면서 응답 주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목표를 생각해야 돼요. 세계 복음화입니다. 로마 복음화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세계 복음화입니다. 안타깝게 초대교회가 로마 복음화돼서 이제는 핍박도 박해도 없어지고 이제는 대접받고 성공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풍성한 삶을 살다 보니까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놓쳐버리고 언약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초대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타락돼가지고 뭐예요? 중세교회가 된 거예요. 종교개혁을 통해서 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다시 복음을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종교개혁 이후에 유럽 교회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선진국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 많은 축복을 유럽에 쏟아부었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유럽 교회가 다 무너졌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역사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 언약을 항상 기억하며 실천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변하지 않는 언약은 두 가지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와 세계복음이에요. 그리스도는 그야말로 복음이고 세계복음은 언약이에요. 사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많은 사건들과 많은 내용들과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구약 성경은 메시아 그리고 세계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가르친 그 모든 내용이 결국은 뭐죠? 복음, 세계복음입니다.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절대 언약을 진짜 이해하고 그것을 체험하고 그걸 각인 뿌리 체제라 하는 집중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사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후대를 위해서 준 메시지가 뭐지? 그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이 언약을, 이 복음을, 영원한 이 복음을, 이 언약을 후대에게 각인 뿌리 체질을 시켜라.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큰 절기 1년에 3번씩 한 그 절기를 통해서 다시 언약을 기억하게 만들고 그걸 누리게 만듭니다. 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40년 동안 감난산에서 집중하셨습니까? 그들에게 각인 뿌리 체질돼야죠. 여러분, 하나님 주신 언약은 항상 기억하고 실천하는 것은 거기에 우리가 올인해요. 거기에 올아웃해요. 그리고 끊임없는 갱신이 필요합니다. 옛틀을 깨고 새틀을 갖추는 이 갱신이 지속되어질 때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왜 자꾸 이 복음이 끊어지냐 그 말이에요. 이 복음을 반드시 우리 자녀손들에게 이어가도록 전달해야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무나 쉽게 타락됐냐는, 놀라웠게도 성경에 말했어요. 여러분 24장 31절 한번 보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신앙이 이어지지 못하고 그들이 출애굽하는 그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일과 사건들을 겪었습니까? 1세대들이 꿈에도 그리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생을 마치는 한을 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후대들이 생을 걸고 가나안 정복하여 그 가나안 땅을 차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강조하고 또 경고하고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왜 그 언약이, 그 신앙이 지속 안 됐냐는 거예요. 그것이 31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의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살아있는 동안만 여호와를 섬긴 거예요. 사실 후대에게 뭐요? 언약이 전달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사사기 마지막 절에 어떻게 기록되었습니까? 21장 25절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 없었다고 말한 그거는 서론문이고 이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느냐? 언약 다 놓쳐버렸어요.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완전히 세상 계절. 여러분, 변심하고 병절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후대의 사역의 실패예요. 이제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사사기를 보겠습니다만은 후대 사역의 실패, 이 언약이 후대에게 전달되지 않으니까 후대에게 계속 임하는 비극이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 기록된 게 아닙니까? 노예로 팔려가는 정도로 그런 어려움을 당했으면 정신을 차려야 될 건데 계속 전쟁다. 나중에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요.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속국이 돼요. 그래도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아예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켜 버리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에 보면은 뭘 말합니까? 이 언약을 부모가 먼저 마음에 간직하고, 여러분 우리의 이 언약이 후대에게 전달되려고 하면은 부모가 증인된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 우리 부모님 보니까 정말로 복음 누리는 삶이 가장 행복하구나. 그래서 부모님들이 평소에 집에 가서 자녀들 앞에 하는 말 조심해야 돼요. 그 아이가 불신앙 말 하잖아요. 자녀들이 그 부모를 존경하겠어요? 부모님 보고 자녀들이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세상에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우리 부모님이다 라고 될 정도예요. 끝나는 거야. 그러면 가면 갈수록 우리 부모님이 정말 존경스럽다. 그런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이 신앙을 지키고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는가. 그리고 기념관을 남겨서 후대에게 보여줘요. 유대인들이 그걸 잘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은요, 중원 단체가 모일 때마다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0년 넘게 온 세상에서 박해받고 죽임당하고 그 저주재앙 속에 살았던 그 선조들의 그걸요, 기념관을 만들어. 그래서 유대인 아이들이, 후대들이 그 홀로코스트를 한 바퀴 빅 돌고 나면요, 완전 각인돼 버려요. 시오니즘. 그게 필요합니다. 진짜. 왜 우리가 그리스도여야 되느냐? 왜 세계복음화해야 되느냐? 이것이 우리 자녀 속에 각인이 되도록 하는 것은 과거 역사 흔적들을 쭉 소개하면서 거기서 역사하는 하나님 역사를 보고 거기서 각인되고 거기서 이 아이들이 보게 되어질 때에 그 사상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방법 없어요. 후대 사역에 올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 교육에 대해서 다 조금씩 읽어봤겠습니다만 저는 유대인 교육을 그 대한 내용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실제 모든 삶이 후대 사역 중심이에요. 후대 사역에 올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신앙이 또 그들이 세계를 움직일 만한 인재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 듣고 아무리 좋은 여러분들 언약을 가져도 지속 못하면 헛일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속 못해서 결국은, 그리고 세계 교회사가 이 귀한 복음, 그리고 이 복음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지속하지 못해서 결국은 문제가 됐거든요. 지속하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절대 굳게 붙잡는 게 돼요. 반드시 언약은 성취됩니까? 일시적인 것, 지나가는 것, 거기에 속지 말아야 돼요. 성공, 출세, 응답 다 지나가는 거예요. 위기, 문제, 환난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언약만 계속되는 겁니다.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걸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뭐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예요. 모든 세상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우리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우리 계획대로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니까. 모든 거 하나님이 움직이시니까.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그분 뜻대로 세상은 흘러가는 거니까.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지른 겁니까?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뜻 알려고, 하나님 인도 받으려고. 그리고 제가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좋아하는데 뭐예요? 지킬 힘이 없어요. 예배도 보니까 왜 주일을 못 지키느냐? 힘이 없어. 주일 예배를 계속 지속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걸 내가 위에서 주는 힘이 있어요. 그 힘을 얻는 비밀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드디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호수아의 결단, 여호수아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왜 언약이 지속되지 못하고 왜 하나님 주신 신앙이 지속되지 못하는지, 이걸 우리가 평생의 교훈으로 삼고 거기에 우리 한을 가지고 회복한 이 복음, 회복한 이 세계복음화의 우리의 사명, 우리 자손 대대로 이어갈 수 있는 그 응답 누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